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순전한 아주 단순한 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리나 학문적인 설교가 아니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이 좀 더듬더듬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친구들 모임에 4호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들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제목이 인생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서로 토의를 했답니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 한참 말해도 뭐 서로 딱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인생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게 4호 정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딱이 답을 찾지 못하고 다 헤어졌는데, 4호정은 집에 가다가 길거리 그 식당 거리에서 딱 이거구나. 삶은 돼지. 삶은 돼지구나. 그랬대요. 4호정이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오늘 제목이 내가 만난 천사들 그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고마운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제가 서론을 빼겠어요. 아침에 시간이 좀 모자랐거든요, 일부에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빼겠고, 나는 가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오면 나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인생 전체는 만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누가 만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만나서 일을 해 놓습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목사, 좋은 선생, 좋은 교인, 좋은 학생. 정말 좋은 교인들은, 좋은 만남은 참 축복입니다. 내가 90평생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만났고, 근데 그런 좀 안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손 꼽을 정도로 몇 사람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다 이야기 못하고 오늘 저는 한 10사람만 말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안 되면 좀 자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안남도, 물론 북한, 평안남도 강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시골 농촌 마을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고,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부터, 제 낳기 전부터, 그리고 북한 공산 치하에서 이북말로 직심히 교회 나가는 집사였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위에 누나 하나 있고 아래 여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인 나를 어머니는 야, 넌 커서 꼭 목사가 돼야 돼,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목사예요?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거든요. 너는 크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러고 나셨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학교 선생할 건데, 그 고등학교 때 평양사범대 지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난 거예요. 6학년 졸업 전에.
그 7월 졸업이거든요. 예. 그 6.25 사변이 나가지고 뭐 학교 다 이제 없어지고 말았고, 인민군이 이 부산 거의 포항까지 남침했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제 후퇴해서 1950년 10월 20일 평양이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에. 우리 마을도 그때 다 같이 들어왔지요. 백두산까지 거의 갔다가 중공군의 수십만 인해 전술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저 한 열흘만 지나면 국군이 다시 유엔군이 다시 북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열흘만 잠시 피했다가 집에 가지 하는 마음으로 피난민들이 수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저도 다 흩어지고 세 친구와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걸어서 12월 8일 떠났는데, 매일매일 걸어서 15일 만에 1950년 12월 23일 토요일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친구가 같이 길을 방황하다가 종로 파출소가 있대요. 종로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서 들어갔는데, 파출소 경찰관들이 우리를 보더니 뭐 한 15일 동안 세수도 못하고 노숙하고 나와서니까 행색이 뭐 그랬겠지요. 화들짝 놀라더니 우리 보고 인민군 전초병이라고 우리를 인민군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그따위 말을 합니까? 내가 대들었어요. 어디 우리 보고 어떻게 그래 인민군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10월 동안 힘들게 걸어와 자유 찾아 나왔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아무리 말해도 우리 말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한참 말 씨름하다가 내가 이거 보라고요. 내래 북한에서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 가운데 경찰 하나가 아마 교회 다녔던 분, 교인 같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찰이 너 북한에서 예수 믿었어?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기도문 외워버려요. 주기도문. 이런 말을 가끔 듣는데 다들 그랬겠지요. 정말 나는 거기서 그런 말 듣고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그 교사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두 친구 교회 안 다녔는데 내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민군 전초병이라는 그런 그 혐의를 벗게 됐고, 그래서 그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이름을 적고 이제 군대 가겠다고 적고, 그날 토요일 23일 토요일, 주일날 24일, 25일 성탄절날 월요일날 성탄절날 창경월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숙하면서 지내다가 그날 창경월에 길을 물어보러 가니까 한 1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학생들은 따로 이쪽에, 학생 아닌 사람은 이쪽에, 주로 학생 부대에 가서 이제 편대해가지고 그날 성탄절날 또 출발해서 동대문으로 해서 독소루, 양평, 충주, 장호원, 저 중동부선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서 김해까지 왔습니다. 김해까지. 근데 내가 말을 빠뜨려 버린. 아까 그 경찰관은 나에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 경찰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아마 고생했을 겁니다. 그 경찰관이 예수님이 해주셨지요. 경찰관은 나의 첫 번째 전사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 김해까지 와가지고 김해에서 넉 달 동안 훈련 받는데 김해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다 옷을 벗어서 정돈해 놓고 교회 나가서 뭐 3시간, 한 3시간 뭐 뛰고 얼굴 씻고 들어오니까 다 줄 세워놓고서 아무개 나오는데 이재순도 불렀습니다. 그 나갔더니 왜 이걸 한 10명 덜커덩 갖다 감방에 가두는 거예요. 저도 감방에 갇혔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데 주머니 검사를 해가지고 다 간첩 색출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이상한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간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피난길에 개성 근방에서 눈 위에 일제시대 돈 10원짜리 지폐, 꽉 귀한 돈이었지요. 이건 무슨 일이고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 일제시대 10원짜리 조선은행권 돈이 6.25 당시에 인민군 중위 계급장의 암호래요. 나보고 인민군 중위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런 벼락이 있습니까? 내가 인민군 중위라니. 그래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한 열흘 후에 그 큰 홀에 하나하나 불러다가 문초를 하는데 그렇게 무섭게 문초하는 거예요. 나는 참 억울하고 그거 왜 주워놓았노? 그 후에 저는 숙관의 주머니에 절대 필요 없는 건 놓지 않습니다. 그래, 엄마 생각이 나고 그때 우리 나이 아직 17살이지. 5월달이니까 17살이지. 17살. 그러다가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무슨 술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에 그 정보장교 육군 대위가 이러고 그 문초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기도 전에 큰 정보지 치는 기절했어요. 한참 있다 깨어보니까 자기도 너무했는지 싶어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내 고향이 어디냐? 너 뭐 했냐? 내 부모는? 거기서 또 한참 말하다가 또 고향에서 예수 믿는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등학교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자아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너 정말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번엔 주기도문이 아니고 찬송을 불러보려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제가 피난 나오면서 애국가도 많이 부르고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그 노래도 찬송도 부르면서 나와다가 문득 그 찬송이 생각나서 4줄을 가까이 1줄을 불렀더니 그 장교가 나를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가더니 막 안아주면서 너 고생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분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매 한 대 안 맞고 원대 복귀했습니다. 그분도 나의 천사였습니다. 뜻밖의 분이 나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넉 달 동안 훈련받고 1951년 4월 10일 양구의 최전방에 갔습니다. 전방에 가서 인민군 중도군 대치에서 정말 총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데서 거기서 전투했는데 어느 날 밤에 전투가 좀 멈추고
한밤에 내 생각에 편지 쓰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연필로, 그때는 연필. 종이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나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쓰는 편지처럼 사랑하는 아들 재순아 받아보아라. 재순아 내 아들 재순아 내래 지금 어둠에 살고 있네. 재순아 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네. 내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네. 아버지는 내가 떠난 그날부터 잠도 통 못 주무시고 밥도 통 못 드시고 그냥 누워만 계신단다. 내 동생 연옥이도 연순이도 어레비가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매일 속마다. 잠은 어디서 자고 끼니는 어떻게 하네. 대답 좀 해보로마. 재순아 내래 언제쯤이면 돌아올 수 있겠네. 1년? 3년? 아니 5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겠네. 편지도 못하네. 여기서 한참 멍하니 눈을 그렁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밤에 중대장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 하자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내 편지를 보더시고 이건 뭐냐? 예, 제가 엄마 생각해서 엄마한테 편지 쓰고 있었어요. 다 보더니 나를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가더니 너 이제 전투 나가지 말고 중대본부에서 대대 연락병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중대장이 연대본부 인사과장으로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친동생처럼. 그 갔더니 연대본부에 군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군목과. 그 김태동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죠.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이서 과장님 보고 과장님 나 군인교회 법무할게. 그래 뭐 당장 특명. 그래서 제대할 1955년 3월 1일 제대할 때까지 그 군인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참 복입니까? 그 중대장도 저에게는 천사였습니다. 거기서 제대하고서 그 복무하다가 55년 3월 1일 제대하고서 제대는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시간 조금 모자라겠는데 1부는 내가 딱 맞췄지만 2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대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식구도 가족도 없고 방황하는데 1년 동안 서울거리 다 유리방황하면서 막노동 다 하고 한 여름철에는 효창공원에서 그 아이스케이크통 있지요. 그거 100개 집어넣고 아이스케이크 팔고 험한 노동 다 해서 그러면서도 저는 김규당 박사님이 하는 장로교 정파동 교회 야간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면 뭐 학비 되겠지 했는데 학비가 안 되더라고요. 밥은 정말 입에 풀칠을 하겠는데 학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하고 휴학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직장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중앙청 앞에 중학동 종로구 중학동 종로 침례교회 그때 옆에 주유소 그때 주유소는 지금 주유소 아주 세차장 겸 주유소인데 우물 파가지고 물을 바켓으로 떠가지고 수건으로 차 닦아주고 또 주유소 휘발유는
그 주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서 어떻게 사가지고 와서 도라문통 넣으면 이 호수를 가지고 호수 도라문통에 놓고 이쪽에 차 주유 입구에 놓고서 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내장에 기생충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은 다 물론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서울 여객군에도 아마 제가 대한민국 노숙자 1호 같아요. 남산 기술계에서도 자고 어떤 집에 큰 집 초마 밑에 자고 근데 마지막에 얼마 동안은 그 청파도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또 공장에서 일할 때는 공장 창고에서 자고 그런데 그 주유소에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못하고 그런 말을 소하다가 그 애가 그래? 저 대전에 침례 신학교가 있다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말이 번쩍 귀에 들려오는데 그래서 흥분돼가지고 침례교회 찾아다니는데 종로 침례교회 찾은 거예요. 안병국 전도사님 그때 그도 북한에서 나올 분이에요. 내 말 듣더니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좀 교회 다니고 하다가 56년 꼭 1년 만에 제대한 지 1년 만에 56년 3월 9일 침례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가지고 6년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3월 1일 졸업식을 하는데 또 마음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 문득 부산 영도 침례병원에 계셨던 루시 라이트 간호원장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호원장 루시 라이트 할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라 그런 소문이 났던 할머니입니다. 여기 아는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루시 라이트. 저 필자 집사님네가 그 아주 가까운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루시 라이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는 북한에서 6.25 전쟁 때 17세 나이에 혼자 남한으로 와서 군 복무를 마치고 대전 침례신학교 종과를 공부하고 이제 내년 3월 1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북한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더러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도 소원하셨는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졸업한다는 것조차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저의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는데 너무나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이나 친척도 없어서 제 졸업식에 와서 축하해 줄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께 감히 이 글을 씁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졸업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식 날짜는 내년 1962년 3월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961년 12월 며칠 이재순 학생 올림. 그런데 답이 없어요. 오신다 안 오신다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부질없는 염치 없는 글을 썼나 보다 하고 있는데 1962년 3월 1일 졸업식을 하는데 이거 자랑이 말돼서 미안하지만 제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접시 끝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루시 라이트 할머니.
안아주면서 축하한다고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 할머니는 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 제 어머니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다고 할까? 그 할머니는 계속 혼자 살다가 88살에 처음 결혼한 분입니다. 92살 할아버지하고. 제가 88살 때 결혼식 때는 물론 못 가고 그때 88살이었어요. 예. 저는 그 할머니도 나에게 내가 만난 천사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서울 침례교회 전도사를 거쳐서 1964년 11월 1일부로 침례병원 원목으로 왔습니다. 영도 때 와서 근무하는데 그때 병원 의사들은 월급을 왕창 많이 주는데 병원 목사는 월급 조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에 준한다고 그때는 다 가난한 때인데 조금 받았는데 월목도 조금 줘. 의사들은 많이 주는데 그때 참 내 마음에 의사가 고급 인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주겠지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기수 원장이 나에게 월급 많은 것보다 더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유학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뭐 그때는 72년, 64년 와가지고 8년 만에 미안. 그 전에 병원에 와서 일하는데 70년도에 일본에서 세계 12차 침례교 대회가 있었어요. 일본 도쿄에서 6월 달에. 그래서 그때 그전엔 뭐 해외여행 못했고 처음으로 일본 가고 싶어서 내가 해외 외무부에 여권 신청했더니 뭐 까다로운 서로 다 구비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또 공문이 왔는데 3일 내에 병적 증명을 첨부해. 처음에 그거 없었는데 병적 증은 3일 내에 이건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일본 못 가게 생겼네. 그럼 한번 해봐. 그때는 다 지금 전자 시스템이 다 글렀을 때거든요. 또 직접 가야 되고 그땐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 해서 부산 병무처에 갔더니 전포동 주민등록할 때 다 병적이 따라왔더라고요. 저는 병적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또 제대 후 모든 예비군 훈련 다 마쳤기 때문에 병적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대할 때는 주소가 없어서 부대 주소로 경기도 양주군 경기도로 갈거. 가호적은 신학교 예과 때 대전시 중동 21번지. 가호적은 서울 침례교회 전도사 때 가호적. 살기는 부산 살고 어느 병무처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따라왔더라고요. 문제는 몸물로 다 써야 되는데 연필을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생일 같은 거, 주소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해외여행 병적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6번에 가서 원장 가지고 6번에 또 막 전화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부산 모처에 군 문서 비밀 문서 보관단이 있어요. 영어동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원장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몸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하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큰 사무실, 저기 뒤에 있는 근석이 이쪽 보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저분 누군데 나한테 절하노? 자기도 오고 나도 갔더니 침례병원 원목리시오. 그래, 그때 그분이 내가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어요. 얼마나 누구신데? 한 2달 전에 그땐 철양이지. 철양 침례병원에 외래 환자로 왔는데 내가 조금 뭘 안내를 해줘서 좋은 치료받고 가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참 잘 만나다 내 연구를 말하니까 목사님, 그거 바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날 다 전화해가지고 다 정도해가지고 부산 병문청 가서 해외 여행형 병적을 발부받아서 보냈습니다. 일본 갔다 왔어요. 그분도 저에게는 천사입니다. 전혀 내가 조금 도와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병원 직원들한테 가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안내 잘해주면 다 자기의 복이 온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루시라의 할머니, 그래서 우리 침례병원 원장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주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윈스턴 셀럼스에 있는 임상목회연구원, 대학원 과정인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분도 그러니까 내가 월급 준다고 불평하고 나갔으면 그런 길이 없을 건데 내가 계속 그저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 길을 열어줘서 그분도 나에게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갔는데 미국 초청장이 왔는데 1971년 6월 달에 오라는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이 받고 굉장히 훈훈하고 좋은데 문제가 난 영어를 못했거든요. 북한서 러시아어 배웠지 영어를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 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연기 신청하고 1년 동안 영어 배웠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71년 아닌가 하고 1년 후에 72년 6월 달에 가는데 딱 그때 미국에서 자원봉사 간호사가 한 분 왔어요. 침례병원에. 내가 71년도에 갔으면 못 만날 건데 71년도 안 가고 1년 동안에 간호사가 왔는데 클라우디아 윌리엄스 왔는데 그 집이 내가 가는 학교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전혀 미국 가서 뭐 차 운전할 거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차가 없을 때니까 왠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운전면허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가는 4월 달에 저 줄에 있는 신진학원 가서 운전 배웠어요. 72년 4월 달. 뭐 운전 몇 번, 그때는 차로 주행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거기서 앉아서 해보고 운전면허 받을 때입니다. 우리 김창식 집사님 그랬지요. 그러고서 차 한 번 운전도 못 해보고 안 해보고 미국 갔는데, 그리고 1년 동안 있다 나 갈 때 그 간호사도 가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갔더니 그 간호사가 막 얼마나 나를 환대해 주는가. 그 가족들이 그 교회 가서 환대받고 이제 그 집에서 며칠 이제 자고 토요일 날 주일날 오후에 그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대환영받고 예배드리고 갔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그 클라우디아가 막 자기 어머니가 따라왔어요. 차플린리, 이 목사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뭐요? 어제 저녁에 교회 집사님들이 회의하면서 코리아에서 온 차플린리 이재순 목사 뭘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자기에 물어보더래요. 걔가 어떻게 내 면허증 받은 걸 알았더라고요. 말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말했더니 차를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운전면허 받았기, 그것도 왔고, 또 그 간호사가 딱 타이밍이 맞아서 왔고, 여호와 이래 나에게. 그래서 복스웨이건, 물론 새 차는 아닙니다. 중고차지만 뭐 제가 미국에 다 휘젓고 다녔어요. 차 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간호사도 나에게 천사지요. 예, 너무 길면 내가 김 목사님한테 야단 맞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 줄여야 되겠다. 아마 또 있는데 내가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내 양산에서 경로당 회장으로 하는데, 경로당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시청에서 와서 조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명 모이고 무슨 행사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 일 그만두고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출판사를 만들고 나하고 뭐 대화하다 보니까 뭐 좀 써줄 거 있는지 하고 책을 내는데, 삶의 이야기, 나보고 삶의 이야기를 하나 써달래요.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김 목사님이 그거 우리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 된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냈는데 큰 책에 한 부분 내 거를 내는 줄 알았더니 내 것만 따로 냈더라고요. 조그맣게. 글씨도 크게. 근데 거의 몇 권 아니에요. 혹시 원하는 분, 내가 못한 거 있거든요. 못한 거 있는 건 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몇 분 안 돼요. 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 그만큼 마칠래요, 오늘은.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월요를 읽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정처 없이 걸을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군대 최전방 생활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군 제대 후 서울에서 1년 동안 집 없이 유리 방황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신학교에서 6년간 공부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목회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미국, 필리핀 유학할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옛날 야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또 저의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더러 목사가 되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고 하셨고, 저는 선생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목사가 됐고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소원 다 이루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말로도, 내가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cannot thank God enough.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제 자랑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저런 거 있더라도 다 이해하시고 어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